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해 동안에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날이며,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부모와 형제 자매 간의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추석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추석에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요, 또 하나는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합치게 되면은 추석이란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추석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잘 소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없이 외롭게 지내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아담이 하와를 보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달리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기뻐하고 또 나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기쁨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요, 또한 욕심인 것입니다. 교만과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내 기준을 아주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지 못한 자를 판단하고요, 내가 가진 실력으로 실력 없는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잘못되면 그 모든 것은 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잃어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삶을 잃어버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 때에 새롭게 생겨난 하나의 사회 현상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추석 때에 이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뭡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이 가족 간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족 간의 소통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아버지는 자기 기준이 있고,
엄마는 자기 기준이 있고 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뭡니까? 상대방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내 기준에 맞아야 너는 내 기쁨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해 주기 때문에 이 소통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아야 너는 내 기쁨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너 어떤 대학 들어갔니? 너 언제 결혼할 거니? 너 직장에는 취직했니? 이런 말들이 바로 너는 내 기준에 맞아야 내 기쁨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기준을 앞세우다가 보면은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또한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한 어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대화가 몇 번 오가다 보면은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나는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구나. 나는 부모님 보시기에 나는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자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 실망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일을 꺼리게 됩니다. 자꾸만 혼자 있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혼자 있게 되면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좋은 만남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자리는 어디냐 하면 내가 환영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쁨의 대상이 되는 자리가 바로 내가 있고 싶어하는 자리며 행복한 자리인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가정에서 환영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귀해지려면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당신은 우리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게 되었을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가정이 되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젊은이들은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대신 나를 기쁨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세상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나를 환영해 주는 세상의 친구를 찾아서 떠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바로 이 사단의 교묘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과 이 교회로 하여금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뒤에는 이 사단의 전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훈련해야 되고 환영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환영해 줄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환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환영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슬퍼하고요. 가만히 놔두면 외로워하고요. 가만히 놔두면 이 입꼬리가 다 내려와요. 그리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얼굴이 찡그려지게 되고 여기에 내천자가 다 지어져요. 가만히 놔두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웃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환영해 주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내를 환영해 주는 그런 훈련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녀의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기쁨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계속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소통하는 가정이 되고 그 교회가 소통하는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추석 때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식적인 행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의 대상이 되었으니 내가 앞으로 어떠한 형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제 기쁨의 대상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기쁨의 대상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어린 시절에 그만 이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이 다리를 절게 되고 다리를 잘 못 걷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 부모님이 참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그 다리가 연약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늘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네가 비록 이 다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이 말을 이 아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준 거예요. 이 아들은 늘 그 말을 기억했던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나는 어머니의 자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다리가 아프지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년이 성장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여러분, 조선의 역사가 500년 아니겠습니까?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 대대로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못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하여서 뭡니까?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뭡니까? 애굽 사람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 장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즘과는 달리 그 과거의 고대 시대 때의 장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게 되자 애굽의 장자가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남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인이 장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편안한 길보다는 험하고 힘든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면 홍해바다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다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 백성, 세상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애굽 백성들의 특징은 보이는 것에 따라 보는 인생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좋으면 기뻐하고 보이는 것이 힘들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애굽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의 삶의 방식은 보이는 대로 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존재인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 예술가와 같습니다. 화가와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모두가 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화가가 아닌 사람, 예술가가 아닌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예술가요, 화가요,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뭔가를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그림을 통해서 그냥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화가가 보여줄 것을 보는 사람이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창조적으로 사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길로 인도해 이르신 이유는 그것을 이렇게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보여줄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아름다운 태도인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사단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단이 역사는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냐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흉흉한 바다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주냐면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들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것이죠.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만 보게 되고 나의 형편만 보게 되고 내 문제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기쁨의 대상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게 되었을 때에 뭡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상황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 때문에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내 마음에 따라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기에서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차브라고 합니다. 야차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비군 훈련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육받고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맛있게 했습니다. 이제 훈련 시간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교가 나와서 출석을 부릅니다. 그런데 출석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부대 가서 훈련받은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발에서 교만의 신을 벗고 너의 집착의 신을 벗고 너의 고집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겸손한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수도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도에는 얕은 기도도 있고 깊은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얕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울만 보는 기도를 얕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을 바라보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바라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얕은 기도는 늘 거울만 바라봅니다.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 속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얕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내 아픔을 생각하고 내 고통을 생각하고 내 상처를 생각하고 나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얕은 기도라고 한다면, 이 깊은 기도, 창을 바라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창을 바라보게 되면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창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창 밖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 밖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창 밖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자는 바로 거울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창 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창밖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게 되는 위대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언어를 바꾸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입을 제발 좀 다물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 입을 다 다물라고 하는 것입니까?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계속 종으로 섬길 것을 좋을 뻔하였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 와서 우리가 죽지 않지 않겠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말을 그만하라고 합니다. 이 원망의 말과 이 불평의 말을 할 때는 항상 무엇이 역사하냐면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앞에서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말을 동의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어두움의 영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어두움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다 차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군가 나에게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그 말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이죠. 물론 힘이 들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바꾸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사람들이 보면 말을 바꾸지 못해요. 이 말을 바꾸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교회 안에 상처가 일어나고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을 바꾸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일단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부모의 죄 때문이냐 자기의 죄 때문이냐라고 말을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내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에게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에게 실망스러운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합니다.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남에게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송국의 PD로 일해오신 김정태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김정태 장로님이란 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김정태 장로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병문안을 오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진짜요? 그럼요. 지금 저는 숙제를 하고 있는 걸요. 숙제요? 아니 이 병실에서 무슨 숙제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장로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비록 암에 걸렸지만 믿는 자로서 암에 걸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세상에 보여줘라. 장로님이 암에 걸렸으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라. 믿는 사람이 암에 걸렸으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라. 나는 지금 그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숙제를 내가 잘 해보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과정과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좋은 이야기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나 좋아하시죠. 길을 걸어가면서도 맑은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 나 좋아하는 거 맞죠? 하면서 혼자 웃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혼자 웃는다고 해서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웃고요, 길을 걷다가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언어를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꾸게 되었을 때 내 앞에 아무리 흉흉한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기쁘게 소통하며 믿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함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흉흉한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바다에서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